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인 장본인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할 것 없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을 눈에 안 보이게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 마귀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결국은 사람을 속이고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합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좋은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준이 너야. 바울 같은 이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만이 하나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한 분 그리스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많은 일을 하지만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 몰라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는 사람들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수고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결국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것은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망하는 걸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이 마귀의 자녀로 마귀가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마귀의 자녀냐? 이게 인생 모든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능력이요. 십자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만이 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 그리스도만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일본을 다녀왔잖아요. 거기 학생들을 10여 명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한 명 한 명을 지금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이 복음운동 다락방에 참여하게 됐냐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한 분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딱 하나 그리스도만 몰랐다는 거예요. 뭐 교회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다 했는데 딱 그리스도 한 분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같이 있는 직장의 동료 중에 다락방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그리스도란 말을 처음 들었다면 왜 처음 들었겠습니까? 수없이 들었을 텐데 몰랐겠죠. 자기 인생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러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리스도란 말을 몰라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속았구나. 자기 가슴 속에 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불교, 남묘호랑개교, 우상숭배, 신도, 천리교 이렇게 했다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또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다 자기 가정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분은 4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천리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그 교인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는데 자기가 복음 받기 이전에는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엉망진창이었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요. 자기는 열심히 바르게 살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아서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바르게 선하게 막 살아도 자기 삶은 계속해서 뭐가 안 돼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아니, 이 좋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왜 내 주변 사람이 이 얘기를 안 해줬냐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도록 왜 놔뒀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가슴에 한이 새겨가지고 자기 딸이 있어요. 딸이 이제 뭐 20 몇 살 되는데 이 딸도 거기 데리고 왔더라고요.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건 뭐 유쾌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복음 받고 이분이 치유받아서 제가 강의하는데 그분이 통역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통역을 하는데요. 야, 너무 귀하더라고요. 자기 과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던 거, 분명히 불행한 일이 맞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만났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통역하면서요. 그 통역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뭐 1시간 하는 게 12시간을 강의하는데 그걸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의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좀 힘들지 않냐고 제가 좀 말이 좀 빠르고 그러잖아요. 빠르지 않냐?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저는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 가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일본은 깨끗합니다. 도로가 깨끗해요. 그래서 참 이게 도로도 깨끗하고 그런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길은 깨끗해요. 근데 집은요? 그랬더니 집은 엉망진창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남한테 피해주는 일은 아주 안 한대요. 근데 자기 집에는 누가 일본 사람들 거의 남의 집에 안 간답니다. 우리 같이 뭐 마실 가고 어디 갈까 그런 게 없대요.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 자기 집에 오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대충 사는 거죠, 집에서는. 집에서 있는 대로 뭐 대충 아무도 안 오니까 이렇게 살다가 나가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왜 초대합니까? 다락방 하려고요. 그 사람들은 거의 아주 친척이나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 자기 집에 초대하는 법이 없는데 생명 살리려고 자기 집을 개방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는 참 귀한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큰 사역을 하다가 낙심이 됐어요.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갑자기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불신앙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잘 인도받다가 뭐 별거 아닌데 거기 그냥 무너져가지고 불신앙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단번에 꺾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분인데 갑자기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빨리 저를 불러가 주세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기를 갈구하는 그 등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걸 마셔라. 이거 먹어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해서 뭐 합니까? 그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어떤 말씀 주세요? 너보다 더 큰 제자 엘리사를 세울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왕을 세울 것이다. 그 시대 최고 강대국인 아람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세울 것이다.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혔지만 그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는 살아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가는 길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모세가 8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인생 막바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너는 이제 애굽 땅에 가라. 저들이 가서 피제설 말하라. 모세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은 당할 자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애들이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어요. 그럼 어떤 애들은요, 넘어졌구나 하고 탁 일어나다 털털 돌고 갑니다. 어떤 애는요, 거의 넘어졌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부모가 어떤 자식을 원하겠습니까? 아니, 가다 뭐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져서 거기서 계속 울고 있는 그런 애가 있고, 넘어졌네? 털고 가는 애 있고, 여러분 부모라면 어떤 애를 보면서, 이놈은 참 기특하구나,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엄마가 와서 이렇게 세울 때까지 거기 있고 또 이렇게 서도 안 일하면 깽깽 울고 있으면요, 이게 속 터지는 거거든, 이거. 그런데 가다가 넘어졌어. 넘어졌네. 돌뿌리 썼네. 그리고 털고 일어나면요, 야, 이게 앞으로 뭐 할 사람이라. 우리 성도님들 꼭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상처도 받고 뭐 낙심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자빠져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꼭 이 자빠진 사람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으면 안 웁니다. 근데 사람이 있으면 울어요.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죠. 넘어졌는데, 넘어졌네? 우리 성도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질 수 있어요. 불신앙에 빠질 때 있어요. 상처받을 때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넘어졌네. 털으세요. 털고 가면 돼요. 아니, 우리 인생길 가면 되는 거지. 그거 자빠졌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가만히 자빠졌고 누가 오나 안 오나, 나를 이렇게 세우나 안 세우나. 그래서 그거 참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맹추라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신앙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거기서 일어서면 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게도 뭐 흙 좀 묻어내고 그러지, 누가 그걸 막 손가락질하고 뭐 혼냅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자기 혼자 그래. 자기 혼자. 안 그렇습니까? 자기 혼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털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임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마가다락방 성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성령의 세를 받으리라 이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 역사하니까 인도받았어요. 그들의 수준과 인격과 그 과거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올려주셔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구원 얻는 사람 더 많아지게 됐어요. 증인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위급한 상황을 맞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뭡니까? 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 따라갔는데 어떤 일이 왔습니까? 아브라함을 당할 자가 없어요.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로 가라. 가서 할 일이 뭡니까? 네가 옛날에 형 예수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예배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해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근데 그거 본론 아니에요. 그건 소론이에요. 본론이 뭔지 아십니까? 천한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예배를 뺏어간다 그 말이요. 여러분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그 가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의복을 바꿔 입자. 그리고 이방 신을 다 버리자. 그래서 저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자. 이게 지금 야곱이 그 가족들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야곱이 베델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그 주변에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어떤 족속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족속들을 두려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 야곱 건들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이 야곱은 베델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야곱에게 절박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딸 디나가 그 지역에 갔다가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 족속들의 남자가 다 죽는 살인사건들이 났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이 절박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 뭡니까? 말씀을 줬어요. 베들로 가서 제단을 쌓으러 왔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뭘 붙잡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야곱만큼 힘든 분이 계십니까? 야곱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 속에 들어가라. 너는 말씀 붙잡고 예배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소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다고 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뭘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빠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이 내 문제를 모르십니까? 내 어려움을 모르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에게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서 제단을 쌓아라.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신다 그 말이요. 정말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야곱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주신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아라. 그 베델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 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죠. 이거요. 알고 보면요.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야곱이 형 예수를 피해서 도망가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베델에서 누워 있었잖아요. 그때 야곱은 그곳이 바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자, 보시죠. 야곱은 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냐? 만약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또 이삭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리브가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 응답하시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냐고 말이에요. 그게 야곱에게는 지식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우리 할아버지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지식인데 그게 내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베델에서 과연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이걸 지금 베델이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영원히 변치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야곱의 가슴 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먼 길 가는데 필요한지 몰라서 기름을 줬잖아요. 기름이 지금으로 돈이거든요. 자기가 뱄던 그 돌을 세워놓고 그 기름을 다 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름병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삼촌 라반의 집을 평탄하게 인도하셨잖아요. 그 먼 길 가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12아들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셨잖아요. 그가 그곳에서 이제 나오는데 삼촌 라반이 쫓아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삼촌 라반을 막았어요. 그리고 또 야곱이 가는 길에 예사가 400명의 장정을 끌고 왔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예서의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사고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결단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베들로 가자. 거기 가서 제단을 쌓겠다.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우리 가족들이 알게 모르게 보니까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가족들은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자기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식들은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귀걸이를 끼고 있어요. 귀걸이. 왜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뭔가 세상적 물질 욕심력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 신상 다 야곱에게 갖고 오고 귀걸이 다 갖고 와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그걸 좀 다 땅에 묻어버려요. 자, 야곱이 결단하니까 어떤 일이 났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말한다고 사람이 듣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말한다고 그 자식이 듣습니까? 물론 듣는 자식도 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자기 부인들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또 함께한 사람들 이 말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 역사니까 한 사람도 반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이방 신상을 내놨다는 건 뭡니까? 그게 자기들 신 아닙니까? 자기들 생명처럼 여기는 건데 그걸 갖다 야곱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귀걸이? 물질이 모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근데 그거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야곱이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셔서 그 부인들, 그 자식들, 그리고 그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신상 다 버리는 거예요. 귀걸이 다 버리는 거예요. 옷을 다 바꿔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이걸 말하잖아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거기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변화를 받잖아요. 개인이 다 버리잖아요. 개인이 치유를 받잖아요. 한 사람의 결단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야곱이 베델까지 가는 길 완전히 보호하세요. 그곳까지 가는 먼 길 가는데 그 모든 주변의 족속들을 하나님의 무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 사람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죠? 완전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셨어요. 누구도 야곱을 당할 자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삼촌 라반도 강하잖아요. 군사 끌고 왔는데 하나님 그 밤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말하더니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와서 자기가 화친을 하잖아요. 예서도 400명 군사 끌고 와서 야곱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버려가지고 내 동생아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곱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보장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찬송가 335장을 선택했습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 천사들 경배하네. 저와 여러분 이 찬양이 제 입술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에서 상관없어 털털 털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 축복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야곱이 결단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